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종교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 그랬더니 애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그랬더니 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그랬더니 거의 아이들이 손을 들지 않았는데 하나이가 손을 들다가 그만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데이비드 키네먼과 게이블 라이언은 한 외부인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반동성애 성향의 낙태 반대론자의 황상화가 나가 있고 폭력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이 외부인의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이 왜 많아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러운 사람들, 야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해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 오고 나서 닷새 후에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와서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내용이 뭐였냐면 고소하면서 기가 막혀요. 이 3절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온갖 아부를 다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선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우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아한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니까 당신도 참 우아하십니다. 시작. 이 우아하다는 뜻을 아시나요? 우라지게 아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우라지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강 여짜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총독들은 귀찮게 막 긴 얘기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짧고 간결하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서론을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들죠. 이렇게 짧게 만나면서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세상 살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겪는다. 그것일 수 있을까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왜 바울이 고소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고소당한 이 고소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고소한 내용대로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비춰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 자, 바울에 대한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뭐죠? 그것은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의도머리.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런 욕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어떤 할머니가 이런 욕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옌병할 놈아. 예, 죄송합니다. 그 할머니의 언어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런 뜻이죠. 이 옛날에는 이 옌병이라는 게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 같은, 오늘 바울이 그런 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런 욕을 들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더들로는 이렇게 바울을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 같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금방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절대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접촉만 해도,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막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사실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사람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전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저도 생각이 난, 이현모 교수님 설교를 듣다 생각이 나는데, 저도 아파트 전도를 하다 보면 늘 이런 심정이에요. 아파트 전도하다 보면 초인종을 눌러요. 과감하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초인종을 누르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기를 기대해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죠?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저자들은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전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용기를 갖고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한 분만 동의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전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전도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전폭을 하시던 분이 저에게 아주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난 교회 전도지들이 하도 길거리에 많이 놔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우느라고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전도할 때 전도하고 나서 30분 뒤에 다시 전도했던 그 장소에 돌아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다시 수거하는 것도 계획에 넣으심이 어떨까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그런 교인이 저희 교인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사실 우리가 하는 전도에 대한 방식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전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그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그 비인격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전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행했던 모든 인터뷰를 통틀어 노방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전도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인격적으로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 바울처럼 만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자, 무슨 우두머리라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왜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이러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이걸 쓴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러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경멸의 대상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그러면 선한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동네. 저는 이걸 오늘날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동네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미아리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었어요. 미아리. 그게 형들한테 들은 미아리 그러면, 그래서 뭔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미아리 그러면 어떤 나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오르기만 해도 거기에서 났어? 아마 재판관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사용한 의도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세 선교사는 그의 책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는 단어, 나츠라트. 근데 이것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 빼면 시체다. 이 사람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마다 성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자, 누구 예수요? 나사렛 예수. 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한 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왜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걸 계속 반복했을까요? 바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던 그 동네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아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했던 이 더둘로의 말은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바로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바로 그리스도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나사렛 예수, 바로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빼면 시체인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누가 보기에도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들의 고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까? 남을 위해서,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인들 중 4분의 1은 기독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앙의 변질이라고 응답했다. 기독교는 이제 궤도를 벗어났으며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집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안 빠지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꼭 그리스도를 닮았네요. 믿음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말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제 새 생명을 듣고 들었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표정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는 안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마지막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자,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세 번째 죄목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이야기해서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어. 왜 잡았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언제 더럽게 했어요? 언제? 뭐 성전에 가서 오물을 투척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 2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이 죄목의 배경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1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해요. 들어간 줄로 오해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죠? 그 앞부분에 이유가 되어 있잖아요. 전에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 있었다고요? 시내. 늘 바울은 드로피모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를 챙긴 거예요.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를 배려한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사랑한다는 걸, 가까이 한다는 걸 누가 봐도 알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울이 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자,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는데 성전 가까이 있자 틀림없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드로비모와 너무 친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가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왜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가까이에 최대한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최대한 가까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을까요? 왜요? 왜 갔을까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드로비모,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도 5주년에는 가자 그러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 저도 성지순례 갔다가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한참 만에 갔어요. 그런데 그 성지순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몰라요. 근데 정말 거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채찍을 맞은 그곳에 가서 그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지에서 예배하는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 드로비모를 왜 성전 가까이 데리고 들어갔을까? 그것을 데리고 간 것일까? 들어가진 않았지만 최대한 가까운 데서 드로비모가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그 거룩한 성전 너무 사모했기에 최대한 가까이, 오해받을 줄을 알고도 가까이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친절, 영혼을 향한 배려를 한 것이죠. 이동훈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의 자신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신자 드로피모에게 바울은 가능한 이 거룩한 도시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잘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친절로 인해서 바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바울은 이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복역해야 됐고, 로마에 가서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려 2년, 합쳐서 4년 동안 감옥에서 드로비모를 성전 가까이 그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는 그 사랑과 친절 때문에 무려 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병든 드로비모를 향한 배려를 지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드로비모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밀레도. 이 밀레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상상하십시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바로 밀레도예요. 제가 시드니에 갔을 때 시드니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코스타로 갔는데 그냥 가보지 마세요. 그냥 가볼 일은 없어요. 부산이 더 아름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 밀레도에 왜 그 드로비모를 데려다 놨습니까? 거기 왜 바울이 거기다 데려놨을까요? 병들어서. 자신과 함께 했었던 그 병든
그 드로비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형제간에 사랑하십니까? 함께 교회에서 지치된 자들을 사랑하세요? 혹시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속에 여전히 그를 미워하면서 그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전체성,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요즘 터지고 있는 계속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나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꽤 기독교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화난 것 같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화난 것 같으세요? 한번 씩 웃어보실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미소예요. 근데 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아니, 그럼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낙태론자를 낙태하는 걸 반대한다. 그럼 낙태를 찬성해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것이 무슨 얘기지?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목회하는 쉐인 휠러라는 한 목사님의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쉐인 휠러라는 목사님이 1980년대 에이즈가 동성애 사회 전체의 재앙처럼 번져갈 때였습니다. 멀쩡하던 젊은이들이 쓰러져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나갈까? 그때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막연히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특성의 차이, 성적인 기호의 차이, 즉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 그 차이일 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절호의 기회 때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부적절한 메시지였지. 그러면서 셰인은 어쩌면 지금도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쉐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그들을 돕다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 그레그라는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그레그라는 사람이 비롯해서 여러 이렇게 동성애자를 돕고 있는데, 이 그레그라는 사람이 이 쉐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자 순간 태도가 돌변하면서 흥분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욕설을 한참 퍼붓는데 얼마나 이 쉐인이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들이 자신을 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받아들이면서 쉐인은 그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제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도 당신이 선 도착자라는 그런 식으로 당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까? 선입견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흥분하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흥분하던 그레그라는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왜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더 까다롭다는 걸 아십니까? 애들도요, 수련회 가서 조편성하면 다 바꿔달라고 그래요. 친한 사람끼리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의 모임, 그래서 통해서 마음이 잘 통하는 나의 친한 사람과 교제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까?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교회는 오늘날 은혜의 기준을 너무나 높여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은 아무라도 조건 없이,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점점 높여가면서 우리는 우리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면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는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 네, 그것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를 질렀어도 단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상처를 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그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아직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주변 친지들에게 나 교회 가야 돼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간에 이미 마음이 저만치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집안 모임에 더 열심을 내고
더 나누고 더 섬기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야가 빠진 올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